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복이 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으실 때마다 다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인생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고생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은 100살을 넘어가면서 살지만 보통 70년, 80년, 그래서 70평생, 80평생 얘기할 때에 그 모든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시편 90편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솔로몬도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연구한 결과를 얘기할 때에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는 복되게 지으셨는데 인생은 고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모두 고생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번영과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까? 샬롬 하는 거에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그 말 속에 밤새 안녕했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1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때에 안녕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셨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날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6년을 지내고 중학교 들어가서 또 3년,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 또 그 이상 공부하는 날들, 그 많은 날들,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하기 싫고 힘들고 그래서 수고하는 삶의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군대 생활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할 때에도 이래 보면 저도 이제 제대를 해보았으니까 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선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까? 그냥 수고했다고 하는 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20대에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몇 년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마치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하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누군가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인사할 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렇게 하고 인사한단 말이야. 인생은 너나 누구나 다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 수고를 또 다르게 설명을 덧붙이면 괴로움이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괴로운 일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을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사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인생도 그렇게 살고 내가 가고 또 내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가는데 전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 새롭다고 할 것이 있을까?
무엇이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와, 새로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과학을 얘기하고 발견했다는 얘기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새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이고, 지나가면 다 그냥 사라지고 잊혀질 뿐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는 서로 얼굴을 볼 때 드는 마음 한 가지는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밖에 들 수 없는 삶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헛되지만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찬송가 431장에 보면 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살자,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 안에 살자. 여러분, 주 안에 사는 부모의 인생이 되시고, 주 안에 사는 목회 인생이 되시고, 주 안에 사는 성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하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밖에서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냥 지나가고 잊혀질 뿐이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헛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잊혀지지도 않고 영원한 기억과 영원한 보상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부모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목회하는 것도 주 안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여간 어렵다고 그래요. 목회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직업들 가운데에서 목회가 이렇게 등한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가도 이제 다른 세상 직업을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목회 인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업적을 남겼다 해도 다 잊혀져 가고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 있으면 더 편안하고 내 육신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내 육신의 만족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부담을 더 지고 있는 그런 성도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구나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동안의 삶이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갖고 36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 36년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또 다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4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괴로움을 더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고 400년이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굽에 들어가 사는 400년 동안에 그들을 낮추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더 소망이 올라가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곤욕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모습을 돌이키면서 수고했습니다. 2번씩만 시작.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 1년을 살고 또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의 삶이 아니고서는 이 허무한 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고 우리는 그 분명하게 있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나갔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충분히 번영을 누리고 행복했는가? 그들이 그냥 뭐 야외 나가는 것처럼, 소풍 나가는 것처럼, 휴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는 생활이었는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삶은 어떤 야유회를 나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냥 휴가를 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 예배하는 그 4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 내용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곤욕을 주셨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괴롭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을 인생 7,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게 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바르게 자라라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꾸중하고 그러는 거야.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그들이 바르게 되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생을 고통하게 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번영,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건데, 인생이 그렇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로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할 때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보응하는 날에는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한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간과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신다 했을 때, 그 간과한다는 것은 벌을 할 것을 벌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추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벌을 내리겠다는 것을 얘기해요. 죄인은 누구나 다 그 죄의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기다리신다, 참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동안에 40년이라는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7, 80년 인생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응하는 그런 보응을 내리게 된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치료된 후에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7, 80년 동안의 그런 은혜의 기간을 헛되이 여기고 지나가 버린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될 것을 말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새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련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정련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요 성격이 어떤지, 아직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도 부모가 돼 보시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부모가 다 압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거 목회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그때그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팔로 부러뜨리고 그렇게 안 하고 간과하시는 거야. 간과하시는 것은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형제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부모여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적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 사람 앞에 악을 행한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곧 주님, 또 곧 목회자, 곧 성도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목회자에게 하지 않은 것, 우리가 성도에게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8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행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확신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정말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예수 믿는 부모에게 해야 될 것, 자녀에게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